열왕기상 시즌2의 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12장부터 열왕기서는 이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년 전 이 왕들의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죄에 대한 책망이 많았죠. 문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들을 다 알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먼저 남유다 르호보암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는 딱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요거 한마디만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선지자를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남유다 출신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앞으로 저는 이 남유다 출신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무명의 선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베델에 가서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무명의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의 바로 앞인 12장 뒷부분을 봅시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악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가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베델과 단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산당을 지었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을 엉터리로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인 8월 15일로 바꾼 겁니다. 이 네 가지 죄들은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앞으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왕조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통치의 시작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보세요. 보라 그때에 라고 하죠.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그 베델의 제단에서 엉터리 제사장들과 함께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모든 말들은 제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여로보암 왕, 그리고 엉터리 제사장,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 예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날 것이다. 그가 산당 제사장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다시 불로 태울 것이다. 이 예언은 딱 300여 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15,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요시야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뒤 20절을 보면은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열왕기상 13장에서 선포된 예언이 이 뒤에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첫 번째 독자였던 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의 기록도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이때 선포된 예언이 진짜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말씀이 선포되던 때 제단 앞에서 엉터리 제사를 지내고 있던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던 중에 난데없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예언이라는 걸 한다 합시다. 그럼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는 이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이어지는 두 개의 징조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본문의 3절입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그 예언은 무려 3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는 그 즉시 확인이 되는 예언입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5절이죠. 원래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면 재가 남죠. 그 재는 다 부정한 겁니다. 더럽죠. 그래서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의 장소,
소위 말하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이 갈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재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 제단, 베델의 제단이 원래부터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죠. 그러리라 했더니 바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징조,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다가 회복된 일입니다. 4절에서 여로보암이 유다의 선지자를 잡아라 하고 이렇게 손을 펴주는데 그 손이 편 채로 그대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마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자기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다고 여겼는지 너의 하나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빌어달라. 자신은 전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탁대로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왕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아니죠. 자기 손이 말랐다가 마비됐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징조인 거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체험을 한 겁니다. 아마 식은땀이 쭉 흘렀을 겁니다. 제단이 쫙 갈라지고 제가 쏟아져 버렸죠. 자기 손이 마비가 됐다가 회복이 되었죠. 이쯤 되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죠. 12장 뒷부분에 있던 그 4가지 죄들,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엉터리 제사장을 통해서 부정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 산당을 짓고 또 절기를 엉뚱하게 지키게 했던 것, 이런 일들에서 여로보암은 돌이켰어야 합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했던 그 예언, 그게 다 자기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마치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무명의 선지자를 잡아라 했던 거죠. 그가 솔로몬과 조금 달랐던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마비시켰다가 고쳐주시니까 그래도 이 무명의 선지자를 좀 잘 대접하고 선물을 주려 했던 거. 아마 직접 몸의 회복을 겪고 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감사한 생각이 들긴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처럼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이후로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무명의 선지자로 옮겨집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왕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엉터리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이 선지자는 담대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는 요시야 왕에 대한 선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전한 뒤에 행동 수치까지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선물을 주겠다 해도 이거를 거절했던 거죠. 8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행동 수칙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다른 길로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마치 무명의 선지자가 그 왕의 청함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절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 8절,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 중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행동 수칙과 다른 점이 눈에 보입니까?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은 없던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보탰습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하는 척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무당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불렀던 무당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모압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발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의 신하들에게 나는 안 간다라고 거절의 뜻을 전했어요. 이것만 보면 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이방 선지자 무당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거절당한 모압 왕 발락은 이제는 더 높은 신하를 보내요. 거기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제안도 더합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8, 19절 중의 내용인데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이게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나 안 간다라고 다시 말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룻밤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내게 줄지라도 난 안 하겠다. 이게 마치 단호한 거절 같지만 벌써 그 속에서는 그 재물에 대해 미련이 남는 겁니다.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뭘 더 물어봅니까? 그런데 그는 하룻밤을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하셨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안 하십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라. 처음에 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가라라고. 그것은 발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왕에게 갑니다. 그 뒤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귀가 그걸 보아요. 그래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이 말을 할 때 발람은 이미 그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불의의 삭슬 위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은 악한 예언자로 길이 언급이 됩니다. 다시 열왕기서로 돌아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 13장 8절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같이 안 가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신속하게 유다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게 사명이었는데 이곳에서 먹고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는 그걸 완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인 그 뒤의 내용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명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적어도 이 당시에는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전에는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가 살던 그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종 확증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야기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쫓아와서 만난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는 여전히 베델 땅이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유다로 갈 수 있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는 안 간 겁니다. 그냥 베델 땅에서 뭉구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명의 선지자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거절을 합니다. 아니, 나 여기서 먹고 마시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도 전하셨다 라면서 속이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명의 선지자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과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제안을 할 때 마음이 반쯤 흔들렸던 거고 지금은 너무 배도 고프고 목이 말랐겠죠. 결국 무명의 선지자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셨고요.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자기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 임무를 그렇게 어렵게 수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자에 물려 죽게 하느냐.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그거 무슨 수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은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기준은 그 마지막 32절에 아주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3장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신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앞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마지막 징조가 선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 한 가지는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락에게 가지 말라 하셨다가 다음날 발락에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다가 거기서 먹고 마셔라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무명의 선지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사탄의 꾀임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일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뀝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바뀐 것처럼 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옳지 않은 일인데, 요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기도 응답이라고 무턱대고 좋아하지만 마시고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도 내 욕망대로, 내 악한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건 아닌가? 13장을 다시 크게 보면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길게 걸리는 예언, 그리고 2개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 2개의 징조를 확인했다면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예언, 이 첫 번째 예언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징조를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최종 표적이 그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를 사자가 물어 죽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구나.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중심을 관통하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모압 언약을 깨뜨린 악한 왕의 대표인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들을 제가 신명기에서 하나하나 그 근거 구절들을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은 모압 언약을 그대로 어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시아는 누구일까? 나중에 혹시 열왕기 하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압 언약이 기록된 성경을 그가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가 바로 모압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신앙을 개혁한 그런 선한 왕의 대표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후로 모든 악한 왕들의 평가에는 여로보암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그도 악을 행했다라고요.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 23절인데요.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없어져 버린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다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걸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큰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중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내 마음대로 왜곡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적용하기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일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